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이유는요, 오늘날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32절에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 실패 반대가 성공이잖아요. 그럼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대가 되어지는 이방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은 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성공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의의 법은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여기 율법의 그 계명들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의의 법, 이것은 바로 그 계명들이 의로운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행위에 의지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결국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쫓아갔는데,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까요? 이 율법은요, 원래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며 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전도서 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성경의 의미가요, 항상 선을 행하고, 매사에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치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사에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전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서 주셨는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와 같으냐면요, 죄나무에게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에게 배 열매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에다가 배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예.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네팔 속담이 생각이 나요. 네팔 속담에도 이 말씀과 어울리는 속담이 있거든요. 꿀꿀고 부출 바스 비뚤어라케러 바라버르사 뻗지뻔이 방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팔 속담이 있습니다.
꾸꿀은 개예요. 푸출은 개 꼬리입니다. 개 꼬리를 바스 비트로 라케로. 바스는 대나무예요. 대나무 비트로는 아닙니다. 대나무 안에다가 넣었어요. 왜일까요? 대나무는 곧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개꼬리를 바로 잡아보려고 대나무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바라버르사 뻗지. 12년 후에. 12년 동안 이거를 넣어놓고 12년 후에 이제 이 대나무를 제거하니까 방고가 뭐냐면 여전히 삐뚤어 굽는다는 것이죠. 개꼬리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꼬리에 관한 말씀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 관한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날 때부터 이제 이 방고가 되어 있습니다. 방고.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굽은 사람들을 물론 죄로 인해서죠. 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굽은 사람들을 이제 바로 잡아보려고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지연이가 한 6살 때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분양받은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방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밖에 나왔더니 우리 지연이가 볼펜으로 여기저기 지 이름을 막 써놓은 거야. 그 새 집에다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연이가 그 볼펜을 지 동생 호연이에게 탁 주면서 얘가 해요 그러는 거야.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적당히 거짓말하라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저는 절대 안 가르쳤어요. 저희 아내가 가르쳤겠죠? 야 세상은 험해.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히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줄 제가 믿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아이들이 한단 말이죠. 오히려 가르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행해요. 이 개꼬리를 12년 동안 대나무 안에 넣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여전히 굽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반드시 키우고 싶어서 좋은 것을 가르칩니까? 바로 잡아지지 않더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반듯하게 살아갑니까? 학교 교육이 그들의 굽은 것을 바로 잡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삐뚤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답다는 것만 가르쳐주죠.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만 가르쳐주죠. 교육의 목적이 사람의 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함인데 전혀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이런 거는 대학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예 과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사람이 바로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는 될까요? 우리 한번 늘 보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종교로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배운 바 율법의 계명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자꾸 반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미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손가락질했었던 그 일을 자기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도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성공은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방인은 성공했는데요. 이방인의 성공은 의의 법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고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요, 불가능한 것을 그들이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9장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불가능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도 바로 사람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죠. 18절에 한번 보세요.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아,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고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허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예, 그두라를 통해서 또 낳은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그두라를 통해서 6명. 그래서 총 8명이 있었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택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논리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들이 실패했느냐? 그럼 택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개인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과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쭉 나가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죠? 여기 우리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누구죠? 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우리 속에 이제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것은요, 교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에요. 창세 전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은요, 이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을 먹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상위에다 이제 올려주죠. 칼도 올려주고, 포크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수저도 올려주고, 스푼도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좋은 양식점에 가면 이렇게 해주고, 칼도 막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막 이렇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음식을 먹을 때. 그죠? 자, 숲을 먹으려면, 이 숲을 먹으려면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것들 중에? 예, 수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선택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또 고기를 자르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가위. 가위 주는 양식점도 있어요? 누가 가위라고 했어요? 갈비집 가면 가위 줘요. 예, 갈비집 가면 가위 줘요. 예. 이 선택을 하는 데는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읽은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여기 이스라엘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택함 받은 자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것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에요. 여기 의롭담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후회는 누가 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누가 후회를 하느냐면 실패한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은사는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1,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 2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의 이 계명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시험,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율법을 지킨 그 대가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 은혜로 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행위로 가나안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요,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실패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성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선을 행하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요,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외쳐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문씨의 후손이니까. 네. 이만희가 나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 씨니까. 네. 안상욱이가 나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왜? 안 씨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까. 다윗 씨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요, 바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 이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군가?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로 택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죠. 근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같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행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택하심을 생각할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이요,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배제하시기 위해서, 버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 택하신 그 목적이 다른 족속들은 버리시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항상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다른 자들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이 항상 오해를 하지요. 자기들이 잘나서, 쟤네들은 못나가지고 잘난 나를 택하시고 쟤들은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결국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 이방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땅의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얘기했었던 천하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씨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죠.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종교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이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요. 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도 이방 민족을 유기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미쳐지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여기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경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경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시대 경영은 하나님의 기업되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 머리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무엇인가를 그 주인을 위해서 기업이 생산해내는 것처럼 이 주님이 머리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택하신, 이 교회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셔서 나머지는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두시어서 교회를 이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하게 되어진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어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마치 이것은 콜라병 속에 바닷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콜라병을 바닷물로 충만케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바닷물로 충만케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넘쳐서 터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 나겠죠, 터져서. 콜라병에다가 바닷물을 다 채우려고 하면 콜라병이 감당하겠어요? 얼마 안 있어서 터져버리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충만함으로 어디에다가 충만케 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가득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공허한 이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공허해진 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려고 우리들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구걸하는, 막 세상의 것이 막 그냥 여기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막 구걸을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게 너무 불쌍한 모습이에요. 세상을 채워줘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줘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오히려 그냥 이 공허한 상태가 되어져서 온갖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이런 참 불쌍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죠. 네. 교회 유명한 박사님이 필요하고 말이죠.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요, 아주 그냥 구걸하는 그런 데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 자신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택하신 이것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특별히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